자, 이제 수치심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수치심의 세계로 안내해줄 가이드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수치심의 치유, 저자는 존 브래드셔. 미국에서 가장 그 상담자로 대중적인 상담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브래드셔입니다. 아주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상담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하고 창조적인 사랑, 크리에이팅 러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전에도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아마도 수치심이라고 하는 뿌리가 변질된, 인간의 본질이 변질된, 변형된 인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울 머더라는 말을 써요. 영혼의 살인자. 왜 영혼의 살인자냐? 내가 내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나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지? 내 마음이 엉뚱한 사람으로 변형이 되어 있다면 나는 죽은 거요. 또 다른 이상한 나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변형, 소울 머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왜? 남한테 인정받고자.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포장된 인격, 포장된 삶을 살았다. 이건 내가 아니야. 포장이지. 포장지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포장지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은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요. 포장지가 좋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3개야.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똑똑한 걸 인정받을 수 있겠죠? 또 철학 강의를 하니까 남들이 와 되게 유식하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 본질은 엮이는 가족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갖고 있고 항상 자신의 삶은 중독자로 또 다른 그늘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로 또 고생을 해요. 이 양반이. 한쪽에서는 남 앞에 칭찬받는 나와 알코올 중독자로. 그래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 병원에 이제 잡혀가요. 친구가 저기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 친구를 고발해가지고 그놈이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또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 그 병원에 수용하게 돼. 근데 의사가 여러 의사들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 대표격의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지금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치료받고 가겠냐? 그냥 갈래? 치료받고 갈래? 그냥 갈래?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하죠. 나 치료받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인생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은 중독이라고 할 때는 알코올한테 의존됐다 그래요. 알코올 의존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마치 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거기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그만큼 심리적으로 이게 약해진 거지. 기반이 약해진 거지. 뭔가 기반이 약해진 거지. 그래서 자신은 영혼이 죽은 자였다. 소울 머더. 근데 나를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살인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이 누구냐? 그놈이 누굴 것 같아요? 수치심. 자기는 그 수치심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나는 그동안의 수치심에 묶여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변형된 나, 완전히 내가 아닌 또 다른 포장된 인격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치심을 말하기를 나는 그놈을 악마라고 부르겠다. 악마라고 부르겠다. 그놈이 마귀라는 거야. 그놈이 마귀. 나는 내 인생은 늘 수치심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고 그 수치심이 한번 이렇게 작동을 하면
갑자기 내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보여주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수치심을 발견하는 것을 마치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대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놈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 정말 이놈을 모르고 내가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내 인생을 파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서문에 써요. 서문. 여기 수치심 치유에 보면 서문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수치심은 내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나 큰 일 모두 다 영향을 주었다. 나는 수치심으로 내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에게 수치심을 전가시켜 왔으며 나의 내담자들과 심지어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수치심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전가해요. 전염병이야. 요즘에 코로나처럼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켜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상대방한테 쏟아내가지고 저 상대방이 수치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 나만 만나면 쪽팔리는 거야. 항상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쪽팔려가지고 또 누군가를 쪽팔리게 만들어. 그러면 자기 기분이 보상을 받아. 보상을 받고. 그럼 그 사람은 또 쪽팔리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중독에 시달리든지 기분 전환을 시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하고 그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가를 시켜왔다. 나는 그놈이 내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악마 같은 존재를 수치심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오늘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동양 사람들이 수치심이 많을까요? 서양 사람이 수치심이 많을까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 틀로 말했을 때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유교적인 영향이나 유교적인 영향으로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하죠. 감성적인. 그렇지. 동양 쪽이 좀 감성적이죠. 서양 사람들은 좀 감성적이라기보다는 행위적이지. 서양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하고 동양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다. 이 두 가지. 죄책감과 수치심은 사춘관이에요. 사춘관인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친 거죠. 행위죠. 행위. 도둑질. 그러나 도둑놈은 어떨까요? 그렇지. 놈. 너는 도둑놈 그 자체야. 도둑질은 어쩌다 사람은 괜찮은데 어쩌다 실수를 해서 도둑질을 했다. 그는 행위죠. 그래서 주로 행위 쪽의 문화라고 하면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쪽이 많고 서양 사람들은 행위 중심적이죠. 동양 사람들은 정서 중심적이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무슨 문화가 있죠? 한국 사람들. 그렇지. 체면 문화. 밥은 굶어도 이는 쑤시고 다니고 옷이 날개라고. 그렇죠? 양반들 비가 와도 막 안 뛰어가잖아요. 이 체면 문화. 체면 문화가 뭘까요? 겉모습. 네, 겉모습. 포장 문화지. 남한테 보여주는, 인정받는. 그러니까 이게 포장 문화이기 때문에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그 속에는 완전히 골마 터졌는데도 겉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일본 여러분 떡 같은 거 먹어본 적 있어요? 일본. 이게 인절미 하나에 그냥 포장지가 그냥 번쩍번쩍해요. 내용 뜯어보면 요거밖에 안 돼. 이 포장지에만 신경을 쓰는 거라. 포장이라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고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네? 자기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명함에 이제 사장님, 교수님, 박사님 뭐 이걸 잔뜩 쓰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포장지야. 포장지. 근데 그게 무너지는 날이 있단 말이죠. 포장지가 무너지는 날.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이 아닐 때가 오거든요. 또 학교 선생님으로 50년 생활했는데 선생님 퇴직하는 그날 이 포장지가 다 무너져요. 남들이 아저씨 그럴 때는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나는 선생인데 왜 내가 아저씨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 은퇴하는 날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할아버지 아저씨 막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남이 뭐라고 안 해도 혼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절망하는 거죠. 왜? 내용이 부실한 거야. 내용이. 그런 거 남이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관계없이 내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내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굳건해야 되는데 부실한 거죠. 늘 포장지로 인생을 살다 왔으니. 그러니까 IMF를 만나거나 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부자들은 잘 나갔을 때는 뭐 남들이 돈 있으니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니까 아주 행세를 했는데 다 무너지고 사업 망하고 다 무너지고 나는 아무도 이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네, 사장님 할 때는 좋았는데 사장님이 아니에요. 포장지가 뜯어졌어요. 그럼 저기 호숫가에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라는 존재 그 속에 너무 비약하고 너무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지. 네. 사실은 그 아이가 이미 살고 있었는데도 그거 공허한 허전한 그야말로 창세기 1장에 그 말이죠. 공허하고 뭐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아이가 존재하는데도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포장지로만 인생을 살았다가 포장지가 뜯겨지고 빨가벗겨진 자신의 추한 모습이 약한 모습이 발견하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인생 자체를 고민하는 거지.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제 그런 것에 다 얽매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수치심의 문제라 이 말이죠. 수치심의 문제라.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 14페이지 보면 수치심의 다양한 얼굴들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수치심의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shame 그래요. 그냥 하나야, 하나. 단어 하나. 근데 우리나라 용어는 많아요. 수치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치심의 용어들. 부끄럽다. 네, 부끄럽다. 그 다음에 슬픔? 슬픔은 수치심과 다른 애들이에요. 과가 달라. 창피. 수치심, 창피. 그 다음에 면목 없다. 면목 없다 누가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 앞에서 국민 여러분 면목 없습니다. 그게 수치심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면목 없다. 남사스럽다. 또 유명한 용어 쪽팔린다. 쪽팔린다. 이게 수치심이 아주 전형적인 용어가 쪽팔린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낯 뜨겁다. 낯이 뜨겁다. 뜨끈뜨끈하죠. 낯이 뜨끈뜨끈하다. 쪽팔린다. 창피하다. 면목 없다. 이런 용어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벌써 용어 자체가 많아. 네. 수치심의 다양한 얼굴들의 모습이. 네. 쪽팔린다가 제일 가깝게 들려지죠. 쪽팔린다. 근데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최초에 등장하는 감정적 언어입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용어는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신념 언어가 아니고 감정 언어예요. 감정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뭐가 몽글몽글 올라오죠. 감정이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을 이렇게 한번 쭉
우리가 살펴봅시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쁨의 감정. 막 저 사람을 보니까 막 굉장히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 그럼 여러분들은 저 사람을 보면서 뭐를 파악하는 거죠? 야, 뭔가 잘 되고 있나 보다. 뭐 좋은 일 있니? 이러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된다고 하는 신호가 이게 기쁨이에요. 저 사람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뭐를 파악한다고요? 상태, 스테이트. 현재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의 모습이 감정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여기 책을 감정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러분이 그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떤 감정인지를 만약에 주님 나라에서 제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 수 있겠죠. 기쁨의 감정이 막 올라와.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 천국 가는 거죠. 거기서 막 두렵고, 바위야 나를 가리어다오, 산아 나를 가리어달라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다. 걔 지금 분명히 어디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죠. 그러니까 벌써 그 어떤 그 상태를, 감정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우리 감정 중에 큰 감정을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기쁨, 분노가 있어요. 화가 막 씩씩거려, 막 승질이 났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분노, 막 씩씩거려, 막 화가 났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원치 않는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남한테 사기도 당했어요. 하여튼 그런 불일치한 사건들이 생기면 분노가 일어나죠. 공포, 두려움과 공포도 사춘간입니다. 두려움, 막 두려워요. 달달달 떨고 막 무서워.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막 두려워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뭐죠?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 위기가 왔다. 두려움과 공포는, 지금 뱀이 돌아다녀요. 이 밑에 뱀이 다니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분노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슬픔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공포가 와야 돼요. 두려움이 와야 돼요. 뱀이 돌아다니면. 두려움이 와야지. 근데 뱀이 돌아다니는데 막 기쁘다 이러면 어떨까? 완전히 맛이 갔지. 장례식에 가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슬픔, 그렇지요. 근데 장례식에 가서 기쁨이 와.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현재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 언어죠. 정서적 언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정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수치심,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남사스럽네요. 면목 없어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현재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할 때 수치심이에요. 죄책감. 막 도둑질을 해가지고 지금 죄책감이 막 올라와.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한 짓에 대한 잘못을 예고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성들은 주로 수치심의 기도들이 많아요. 그 기도 내용 속에. 남성들은 주로 행위적인,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주로 남성들은 행위 중심적인 게 많기 때문에 죄책감의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 언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서 공부를
우리가 정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이걸 구분을 했는데 가장 에너지가 많은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수치심이 가장 에너지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한번 쩔어버리면 정도 차이는 있어요. 수치심이랑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 아주 깊게 쩔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수치심도 있어요. 여기 이제 책 보시면 그래서 수치심의 그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수치심에 깊이 쪄든 사람들은 내 모습 이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있는 그대로. 가장 최고의 정신건강 상태는 있는 그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포장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어디든 길거리도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남편 앞에서도 포장해야 되는 여성분도 있어요. 절대로 남편 앞에서 옷을 못 벗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화장을 해서 남편을 봐야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맨홀? 민낯으로 못 만나는 거야. 남편을. 뭐 문제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아니죠. 민낯으로 만나는 관계가 원래 부부 관계인데 이제 왜냐면 자신의 수치심, 쪽팔리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 나의 얘기는 안 하고 절대 내 얘기 안 해.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내 얘기 쓰려면요 소설 한 권은 써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뭐 인생사가 많은 거야. 그만큼 뭔가 좋은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 예?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에너지, 수치심에 쩔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사자를 노려 검사, 판사, 하여튼 사자 들어간 사람들을 최고로. 왜냐면 이 사자 아닌 것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권력이 자신을 감춰주고, 돈이 나를 감춰주고, 또 나는 보지 마세요. 내가 그린 그림만 보세요. 그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남들한테 자기 그림을 자랑을 하는데 당신은 물어보면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어떤 결과물만 남들한테 보여주는 인생.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 현대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일의 결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종교를 가지면 종교 가만히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믿음만 있으면 최고로 대접을 받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척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믿음 있는 척을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소리 지르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변화는 없어요. 척하는 거지.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 축혀주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허울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느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실망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자기가 포장했던 종교라는 이 가면, 그것이 뜯겨지는 날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죠. 종교도 포장지로 사용합니다. 포장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 그래요. 종교 중독. 그래서 이게 사람은 완전히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마치 그거는 이런 거예요. 아니 큰 유리 구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 구슬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나는 그 속에서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누군가 나를 쳐다봐.
너 하는 것 좀 보자.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 노려보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막 폭풍우에 시달리면서 배를 저어가는 내 모습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죠? 가련한 인생이겠어요? 그게 바로 수치심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혀 어제 한 3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 선생님의 수치심 치유 책을 읽고요. 전화드렸어요. 저는 상담 공부를요, 뭐 한 20년 했대. 그랬는데요, 이 수치심 치유 책을 읽고서요, 뭔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자기 얘기를 장하게 쫙 얘기하는데, 평생에 이 상담 그런 기관에 가가지고 돈도 많이 뿌리고 했는데, 수치심의 문제 같아요. 근데 대구에 한번 안 오시나요? 대구에 와서 세미나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런 분도 가끔 전화가 와요. 수치심.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까 최초에 등장하는 감정적 언어, 그게 수치심이라는 용어라는 거죠. 그게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아세요? 이 수치심 치유 책의 11페이지. 창세기 2장 7절인가 아마 그럴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읽어보시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이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 벗었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최초의 상태, 아마 최고의 모습, 인간의 가장 원형이라 그러지, 최고의 모습이 요 모습, 요 상태. 벗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거죠. 벗은 바를 뒤집어 온다. 뭐 그러죠. 벗은 바를 뒤집어 온다. 이게 손 내미는 거 있죠. 없어. 나 봐봐. 아무것도 없지. 봐봐. 이게 벗었다는 거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김종환의 벗어. 갑자기 가사 잊어버렸다. 가면을 벗어 버렸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언덕에 서서 강가에 서서 작은 소를 우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렸다. 뭐 내 그 얘기하려고 지금 노래를 자꾸 얘기하는데,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렸다. 이게 벗었다는 말이 다 드러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벗었지만 그래도 떳떳하다. 가면을 다 벗고 다 포장지를 뜯어도 나는 떳떳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비밀을 누군가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뭐 그러면 외나무 다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저 인간이 나의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머리가 막 쭈뼛 서고, 그리고 여기에 막 닭살이 오르고 막 어디 가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되는 그러한 참 비참한 현실을 만나죠.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괜찮아. 뭐 어때서? 이러면 건강한 사람. 막 피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이게 수치심의 사람. 그것이 수치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